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그 사람 안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모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미 영향 속에 들어가도 보호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사상으로 역사할 수 있죠.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으면 이미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면 이미 그 영이, 불교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목사님인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공황장애. 그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건 어떤 신학?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알고, 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아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 들렸다는 이 단어가 다이모니 조마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 두 단어인데 한 단어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근데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세 개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로만 생각해도.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 있는 게 N이에요. N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려 할 때 N이 쓰여진 곳이 딱 두 번 쓰였어요. 마가복음에만, 마가복음 1장에 그 가버나움 고귀신 N이 쓰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에, 거라사인, 귀신들 거라사인, 무덤사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N이 쓰였어요. 근데 이 N은 뭐뭐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N은 영어로 in이에요. 영어로 in은 뭐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은 성경에서 뭐뭐 안에서 하기 때문에 뭐뭐 의로 한다, 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거기에 N이 있거든요. 영으로, 진리로. 엔 푸뉴마, 엔 알레데이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의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뭐뭐 의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지금 행동이 또는 그런 상황이 그 악한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에코하고 다이모니 조마이하고 둘 중에 어디에 갖다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N은 다이모니 조마이죠. 다이모니 조마이가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 N은 바로 그 다이모니 조마이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딱 두 번 나오고, 다이모니 조마이에. 그래서 얘는 알고는 있는데 악한 영에 영향받는 상태는 두 가지로 구별해라. 두 가지로. 다이모니 조마이하고 에코하고, 이 다이모니 조마이에 N은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 이 딸은 다이모니 조마이예요. 다이모니 조마이. 그러니까 에코 상태가 아니라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다. 그러면 이미 악한 영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귀신에 의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이모니 조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카코스야. 카코스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카코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다, 잘못하는, 나쁜, 악한. 그러니까 흉악하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 흉악, 악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카코스, 악한, 악하게.
그러니까 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카코스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카코스는 기본 뜻이 또 잘못한, 나쁜, 악한 요 의미라면은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 이 귀신 들려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카코스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지금 카코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왜 사람에게서 카코스가 나오느냐, 왜 사람이 카코스하게 되느냐, 왜 잘못하고 나쁘고 악하게 되느냐, 귀신 때문이다. 바로 이 여인에게도 이 여인의 딸에게도 지금 이제 잘못하고 잘못된 모습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딸이 지금 애가 어느 날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애가 나빠졌어요. 애가 악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엄마로서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결국 성경 말씀 28절까지 읽어보니까 딸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그렇죠. 또 아유, 옆에 이야기해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대답할 힘도 없지요. 이렇게 대답할 힘도 없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합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설 명절이고 연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곳저곳 인천 국제공항이 막 완전히 거기가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세계로 해외로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가지고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딸의 문제를 이 엄마가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제 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못했다는 말이 막 나오고 있고. 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딸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녀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자녀들은 본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자녀가 나쁘게 되고 있고 악하게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게 귀신 들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딱 들어온 거지, 그냥 요 설명 빼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난 자녀 문제를 보라는 거야. 앞에서 말한 우리 박종희 목사 같은 경우에도 공황장애 일어났을 때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했냐 이거야.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한 분 중에는 홍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회 오기 전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이것도 20년이네. 왜 이렇게 20년이 많아? 응? 20년. 왠지 끝
태가 연자가 들어가니까 20 years. 예. 이 홍진희 목사님은 편두통 20년 동안 편두통. 예? 그리고 만성위염. 예. 근데 왜 그런가 이제 홍진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20년 전에 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살아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가고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위험으로 시달렸고 편두통이 왔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치료했을 때 그 배우에 귀신이 있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또 정신불안이 생긴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스스로 살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이 사건을 찾아보고 그때의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한 그 사건 이후로 만성 위염에 시달렸고 편두통에 시달렸는데, 그러면 그때 그 악한 영이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만성 위염, 편두통이 생겼는데 그때 악한 영이 이제 더 끌고 들어왔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이려고 한 귀신이 그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편두통을 일으키는 귀신을 끌어들이고 또 위장에 붙어 있어서 위장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이제 이 홍진희 목사님을 괴롭혔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20년 전에 그런데 오기 전 7년 전쯤에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대요. 성령,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완전히 몸을 막 강하게 이끌어가지고 기도시키는데 하루 종일 막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은 막 아침밥 먹을 때 기도시키고, 아침밥 먹고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성령이 막 기도 교회 가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기도시키고, 점심밥 먹을 거면 또 교회 가서 기도시키고, 하루 막 12시간 이상 막 기도시킬 정도로 그걸 3년 이상을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했대요. 그런데도 편두통 치료 안 되고 만성위염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는 항상 약봉지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왜 내 병은 치료되지 않을까? 이게 홍 목사님의 고민이었어요. 심지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와, 홍진희 목사님 내가 기도 인도를 시키면은 와, 막 강력하게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배 아랫배가 쫙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 갔대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다 검사하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짓 하고 오셨습니까? 왜요? 배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파열됐습니다. 배 근육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는데, 기도 거기서 하나 더 생겼어요. 특별히 해외 가서 한국교회의 이 주여 삼창기도 통성기도만 가르칠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배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가지고 해외 나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꼭 이분 홍진희 목사님 간증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편두통이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홍진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재밌어요. 편두통이 오면 머리가 한쪽이 빠개질 줄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편두통이잖아요. 한쪽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도끼가 있으면 그냥 자기 머리를 뽀개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병은 김치조각 하나를 못 먹는 거예요. 커피 어린도 없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조각 하나 먹었다 완전히 위가 쓰리고 아파가지고 막 위장약 겔포스 막 쏟아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금방은 안 되는 거고 김치조각 하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책상에는 항상 약이 수북히 쌓였고 그런데 이 성회에 참석해서 그 편두통, 그 위장병 다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간단하게 그 위장병을 주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편두통을 주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야. 할렐루야. 한 그분이 성에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필리핀 집회가 있었는데 그 필리핀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 홍진희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필리핀 집회에 제가 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도 됩니다. 더구나 같은 오늘 통합교단 목사고 해서 예, 같이 가도 됩니다. 같이 갔을 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만성 위장병으로 시달렸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성 위장 시달렸는데 치료됐다는데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첫날 선교사님이 우리를 뷔페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뷔페집은 자기가 갖다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 봤어요. 진짜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맵고 짜고 뭐 다 갖다 먹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나도 확인했어요. 완전히 치료된 걸. 아멘. 이분도 그런 거예요. 홍진희 목사님도 한 번도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역사에서 기도를 이끄는데 무슨 귀신이냐. 그리고 이제 처음 생길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만 한 거지 이게 악한 영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아야지 치료가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 목사님도 그렇고 홍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더 크게 쓰려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제 또 한편으로 열받는 거죠. 그렇게 크게 안 쓰셔도 되는 건데 뭘 20년이나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 그렇게 크게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또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 이거예요. 왜 인생은 해석이야. 옆에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은혜되는 쪽으로 해석하자는 거지.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셨구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크게 쓰려고. 물론 이제 한쪽으로 생각하면 열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해봤자 나만 손해야. 내가 열받아서 난리쳐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나만 손해야.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어쨌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니까 내가 영적인 원리를 안 거야. 영적인 원리.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 되려면 예수님 잘 섬기면 되는 거네. 예를 들어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 검증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진짜로 하고 있구나. 이 검증돼 가지고 책도 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성경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이 없어도 뭐 방언이고 뭐 은사 받은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또 말씀 속에 뭐예요 했을 때 성경에 예를 들어서 홍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 말을 하나님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20년 동안이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요,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또 빠져나갈 뭔가를 다 해놓으셨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성경에 우리에게 할 말 대답할 말 다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뭐라고 하면 이 말씀 뭐라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한 거야. 괜히 내가 그 악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성경에 써놓은 줄 아냐 이렇게. 또 기도 응답 없을 때 이제 성경이 다 했지. 네 믿음이 부족했지 않았니? 또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할 때 하나님 역사해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주실 때 하나님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 갈라준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한 다음에 너는 지팡이 잡은 손을 홍해에다 내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했어요. 말씀할 때 그를 하면 내가 저 애굽과 그의 군대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리 쓰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은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나?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바뀐 게 아니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뭔가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뭘 하게 했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야. 그 나무를 지시하실 때 모세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들으면서 딱 지금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딱 느껴져요. 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나무만 지시해 주신 거거든. 근데 모세가 딱 느낀 거야. 아, 저 나무 우물에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모세가 딱.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모세가 그 우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경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모세에게 말했어요. 70장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반석을 네가 잡은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 이랬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제가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0% 정도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뭔가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하게 하시는 그걸 할 때 역사가 일어나. 네? 역사가 일어나. 여리고 성도요, 그냥 기도했더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함께 소리쳐 외쳐라.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뭔가 하게 하시는 게 있구나. 그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뭔가 하게 하시는 그걸 들으려면 성령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 좋지만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엘리사 같은 분.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나아만이 할 것을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직접 줄 수 있는데 나아만이 못 들으니까 엘리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아만에게 말하게 한 거죠.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을 때 그때 뭔가 하게 하신 게 있잖아요. 하게 한 걸 순종했을 때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하게 하시는 게 있다.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을 더 이렇게 잘 받으려면 성령님과의 대화, 가르침,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소통하면 잘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성령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잘 못 듣잖아요. 못 듣는데 이제 어쩌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느낌. 내가 성령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뭔가 이것 좀 해야 되겠다는 딱 생각이 오고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연히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어떻게 그렇게 캐치해내 가지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응답받기도 하고. 아멘. 근데 이제 그 느낌이, 그 생각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였던 거야.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때 그냥 이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데 탁 도움 받아가지고 이게 해결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멘.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딸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봤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이제 지금 그 여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성경 말씀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딸의 문제를 영적으로 봤잖아요. 귀신의 문제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진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딸의 문제가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나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딸이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우리가 부모는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인이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인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있는가? 조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기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 말은 없단 말이에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뭐 이렇게.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귀신이 쫓아내면 우리 딸은 괜찮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봤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이 악한 영만 쫓아내주면 우리 딸은 좋은 딸이다. 우리 딸은 착한 딸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건 이건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딸이 왼수가 아니고 누가 왼수가 아닌 거예요? 귀신이 왼수인 거죠. 옆에 이야기했어요. 딸이 왼수가 아닙니다. 아들이 왼수가 아닙니다. 한마디 더 해. 남편이 왼수가 아닙니다. 한마디 더 해. 아빠가 왼수가 아니야. 아빠를 그렇게 만든 게 귀신이야.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귀신이야. 원리가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딸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두 번째,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5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곧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발을 엎드렸다는 거죠. 나중에 가지 뭐 했으면 이미 예수님은 지나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두 번 다시 들어와 시돈에 안 왔어. 그러니까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을 기회였던 거죠.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이 가나안 여인이 놓치지 않은 거야. 붙잡은 거야. 딱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버리잖아요. 즉시 곧 즉시 와서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야. 다음으로 미뤘으면 못 받았어요. 이 뒤로 미루는 거 이게 사탄의 하는 많은 일이잖아요. 뒤로 미루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라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니까 이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꼭 받으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을 이때 이 기회 이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안 받고 저기 동남아로 놀러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은혜 받을 기회가 또 주어지면 고맙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주항공,
사고 같은 경우. 예? 그런 일이 그 제주항공 사고 터진 그 사람들에만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날 그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내일이 있을 줄 알았죠. 다 그렇게 어이없는 그런 사고로 그렇게 끝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은혜 받을 기회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질러 말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까지 있었어요?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까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를 봤어요. 저는 뭐냐면 소리 질러야. 소리 질러. 말을 하는데 이르되, 저 이르되가 레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냥 조용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봤더니 제가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살폈더니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두시더라는 거예요. 차이. 기도의 차이를 두. 그 기도의 차이를 둔 걸 제가 살피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제가 3단계 기도. 3단계 기도. 기도에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그래요. 아마르. 헬라어는 레고고. 그러니까 신약에는 레고, 구약에는 아마르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야. 이렇게 조용조용히 주여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에? 그럴 때 하나님이 조용조용히 말할 때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창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자그마치 1,500명, 2,000명으로 부흥시킨 분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본인 그 교회의 목부 부교육자한테 교인들을 떼줘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건데 더 대단한 거 있어요. 본인이 아예 그 교회를 사임하고 본인이 아예 개척 나와버린 거예요. 또 개척해가지고 또 1,500명, 2,000명으로 또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아멘. 이분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신앙 사경에 보통 2박 3일, 3박 4일 신학생들 영성 수련회 와서 강사로 오신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신앙 사경회를 강사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쨌든 교회 부흥시키려고 쫙 하고 막 예를 쓰는데 어렵고 막 힘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나는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고 이렇게 교회 부흥시키고 막
이런 거. 그래, 그 말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렇지, 소리치고 난리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조용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이제 은혜 받으러 가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성경에 큰 소리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죠. 예? 조용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죠. 그럼 하나님 못 알아들어서 그러냐? 제가 보니까 기도에 이제 3단계 기도가 있는데, 아마르가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2단계가 카라예요. 큰 소리를 말하는 거. 3단계가 짜크예요. 짜크. 이 부르짖는데 어떤 상황에 그냥 큰 소리로 말하다, 그 소리의 의미를 넣었을 때 카라예요. 소리 자체의 의미를 넣었을 때 카라. 이게 2단계 기도예요. 근데 소리 자체에 더하여서 의미까지 다,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짜크예요. 짜크. 근데 이 짜크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구약에서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예?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부르짖는 이 짜크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모세예요. 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아버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돌 던지려고 그래요. 저 죽는 거 보실래요? 이 짜크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짜크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의 차이를 두도록 이미 성경 계시잖아요. 계시 사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 이 3단계 기도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1단계 기도가 레고라고 그랬죠. 2단계가 이제 큰 소리, 카라. 이게 보아오예요. 보아오보다 더 강력한 기도, 쫙 그 부르짖는 기도, 이게 크라조예요. 크라조.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 크라조. 또 다른 말로 크라조에 비슷한 말, 크라우가조예요. 크라우가조. 이 기도를 알 수 있는 아주 딱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맹인, 여리고의 맹인. 여리고의 맹인.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원래 이제 이름은 아니에요. 이제 밭이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로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이름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요. 큰 소리야. 거기가 보아오예요. 보아오.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걸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근데 안 멈추고 가신단 말이야. 그런데 더구나 시험까지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이 거지가 외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시끄러워! 더 이상 외치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러워. 이 시험이 온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어메하고 기도 안 했으면 끝났어. 에? 다음에 하지. 끝났어. 그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 안 왔어. 마지막 기회인 거야. 그것도 바디메오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야. 시험이 왔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기도 한 단계 더 높인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근데 거기에 단어가 바뀌어요. 보아오에서 뭐로 바뀌냐, 크라조로 바뀌어요. 크라조. 이 크라조, 이 3단계 기도예요. 크라조. 크라조는 이 크라 비슷한 말이 크라우가조인데, 이 크라조는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냐? 크라우가조는, 이 크라우가조에 대한 헬라어 이 사전을 보게 되면 크라우가조는 어떤 때 부르짖는 소리냐면 사망 통지를 받았을 때 부르짖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주항공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우리 딸이 있을까, 우리 아들이 있을까, 그런데 아들 명단이 딱 뜨는 순간 악 하고 소리 지를 때, 이게 바로 크라우가조라는 거예요. 사망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야. 아내가 죽으면 안 돼. 병들어 죽어서 죽으면 안 되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는데, 네? 여보 눈 떠, 안 돼, 눈 안 뜨는데 옆에서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안 돼 여보! 이게 지금 크라우가조 한 거야 지금. 네? 구약에서는 그걸 쫙크라고, 위급한 상황. 구약에서는 설명이 쫙 해야 되는 설명, 위급한 상황에서 부러지는 소리, 이렇게 된 거예요. 비슷한 거잖아요. 네. 3단계 기도예요. 네. 바로 이 바디메오가 보아오 기도로 갔는데 응답을 안 해. 시험이 왔어. 한 단계 더 올린 거야. 3단계로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 크라조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크라조로 가요. 그때 크라조야.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 거기에 뭐냐면 울면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 원어에 들어가면 울면서가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가장 강력한 크라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아들을 고쳐보려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려는 거.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울면서 거기까지 들어가요. 울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 살린 거예요. 아멘. 거기 마가복음 9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크라조고요. 그리고 성경 헬라어 그 사본을 중에는 그 다크루가 있어요. 다크루가 눈물이에요, 눈물. 울면서 했다는, 울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와 있어요. 울면서가. 우리는 NIV 미국 계통의 성경을 갖고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가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울면서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한 거야. 그것도 가장 높은 단계의 3단계 기도로.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아마르 한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같이 다 찾아보면은 보아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오 기도에서 마지막 이 크라주의 기도로 갔던 거죠. 악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 때의 부르짖는 이 보아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보아오 기도를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하면 쟤는 통성 기도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통성 기도는 적어도 보아오 2단계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제 2단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지나가다 보면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교회 저 교회 것들 아이고 시끄러 뭐 그렇게 저렇게 울어 이랬는데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살 만큼 살게 되니까 이제 눈물을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가 된 거죠. 이제 네? 그 산마다 밤에 보면은 막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이제 서울 같으면 삼각산에서 밤에 이곳저곳에서 막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성케 한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살 만큼 되니까 이제 산마다 조용한 산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기도 119 말씀이 있어요. 기도 119 말씀. 기도 119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크고 은밀한 일, 예, 비밀스러운 일, 크고 비밀한 일,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저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그 영적 세계를 열어준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영의 세계 저도 열어주세요. 영적 세계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저대로 해야지. 저대로. 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저 뭐라고 이제 하나님 그런 거죠. 내가 뭐라고 했니? 이래요. 부르짖으라고 했지 언제 그렇게 아마르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니? 부르짖으라고 했지. 저 부르짖으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원어로 들어가면은 카라예요. 카라. 적어도 카라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라. 큰 소리의 기도.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시편 50편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기도와 관련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분한테 저도 많이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들어지는데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저 단어가 조용히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귀 안 먹었다. 조용히 불러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카라예요. 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저 단어가 카라야.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여 삼창. 주여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큰 소리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짜크로 가라는 거예요. 짜크 3단계. 짜크. 하나님 더 강력하게. 거기다가 뭐까지 더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막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응답하게 되는데 눈물까지 더하면 울면서. 아멘. 이 가나안 여자는 처음부터 그냥 크라조로 갔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갔잖아요. 처음부터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게 크라우가조인데 크라우가조는 크라조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크라우가조 했어요. 크라우가조 했더니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을 때 크라조야. 그러니까 크라조나 크라우가조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돕는 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바디메오는 조용히 해 시끄러 이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할 때는 제자들이 도와서 제자들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은혜 줘가지고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렇게 제자들이 나섰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면 예뻤을까? 쓸데없는 생각.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도와주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거지잖아, 거지. 지금 우리로 한다면 사람 무시하고 있는 거죠, 벌써. 여러분, 외모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거지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하고 여자가 와가지고 한다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미친 놈들.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옆에 있어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 특별히 우리 남자들.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쓸데없는 생각. 근데 이제 아무튼 제자들이 그 가나안 여자를 도우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 예수님 축복받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엄마들을 갖다가 책망했잖아요. 물리치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제자들이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오려고 하는 사람 못 오게 막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책망까지도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을 수 있고요. 아멘.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돕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는 바디메오,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바디메오를 생각해야 돼. 바디메오는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크라조로 해가지고 부르짖고 응답받았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 이방 여인이고 사실 그쪽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까지 물리쳤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제자들까지 도왔는데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도왔는데도 여기는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을
이 여인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들었을 거고, 가까이 있었으면 들었을 거고. 근데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 말 다음에 이 말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여자한테 말하지 않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여자는 상처를 받았겠죠. 안 들었으면 다행이고 못 들었으면 다행이고. 그 순간에 저 같으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벌써 여자가 와서 들었어. 어메 미안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메 미안해. 예수님이 상처 줄 마음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지금 뭔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까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뜻밖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고 뭐 이렇게 계속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바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은 거야. 이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 기도를 쭉 살펴보자 이거예요. 이 기도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 어제 우리 오 목사님, 자녀를 포기할 수 없죠, 부모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같은 경우에는 1000번째 예물을 드려가면서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서 또 두 번째 1000번째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받게 된 거죠. 아멘. 그렇게 응답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걸 한꺼번에 다 말했어요.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3단계 기도에서 3단계 짜크 기도까지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기도했다. 이게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국 뭐였는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 여인에게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던 거, 그 핵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여자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결국 믿음이 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멘. 마지막,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믿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다, 들어줄 거다, 물리치지 않을 거다, 이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응답하는 순간 내 딸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믿은 거예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우리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 아멘. 못 듣는 게 아니다, 듣는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을 축복되게 만들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